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강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평강이에요. 제자들이 누릴 평강이에요. 오늘 대청년부 헌신예배인데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 찬양하는 팀이 저 팀 구성해도 되겠다 그 생각 안 드는가요? 야, 팀 이뤄가지고 어디서 공연해도 되겠다. 뭐 아름다운 하모니, 사랑의 하모니 뭐 이름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감미롭더라 아주. 우리 대청년 헌신예배인데 대학 청년이잖아요. 한참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을 그런 때인데 여러분들 선교를 위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청년 시기에 선교를 위한 제자가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사람의 제자 되지 마시고 목사 제자도 안 돼도 돼요. 교회 제자 되시고 복음의 제자 되시고 진짜 영적 비밀 가진 선교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신 중에 늘 이분을 얘기를 하시기를 이분은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일도 너무 잘하고 또 아주 효자고 직장도에서도 인정받아가지고 직급이 자꾸 올라가 승진했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지금 선교 나간단 말이냐 물으니까 제가 가장 잘 될 때 제가 가장 직업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진짜 응답받았을 때 그때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쳐가지고 면허증 따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시간 얼마? 한 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겠냐? 옛날에는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면 그 뭡니까? 하도 떨어져가지고 또 치고 이러가 막 시험 인지 붙이는 거 막 수십 장 붙여가지고 시험 치는 분들 있었다 그러더라고. 저는 2번 만에 붙었습니다만. 되겠냐? 한 달 만에. 근데 이분 고백이 그래요. 저게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갔대요. 갔는데 옆에 그 뭡니까?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옆에 경찰관 동성하고 일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선배래. 봐준 건 아니지만은 실력에 의해 가지고 진짜 한 달 만에 면허증 따가지고 왔단 겁니까?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다 그래요. 어디로 가느냐 모르니까. 모른대.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어디 나라 가겠습니다. 자기가 나라 정해가지고 막 선교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선교하겠다는데. 근데 이분은 어디 갈지도 몰라. 그럼 누가 정해주는데? CCC 총재 되시는 김중곤 목사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야. 그분이 정해주시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나라, 어느 나라, 나는 이 나라 가고 싶고 저 나라 가고 싶고, 보통 그건 그래 안 합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 정해주시면 그 나라가 내가 선교해야 될 나라로 믿고 가겠습니다. 안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진 우리 대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성공할 때, 하나님, 나 들어서셔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 쓰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말하면 잔소리. 대학 청년들한테는 더 말하면 잔소리. 그래서 요번에 저는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야, 이 복음 들으러 드나들겠냐, 이 사람들이. 여행 가려고 가고, 먹으려고 가고, 뭐, 자기 집에 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전부 그런 거 알겠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좀 더 넓은 세상 구경하려고 가고. 아, 불신자들은 그런다니까요. 짬내가, 시간내가. 우리는 방구석에 들어앉아가 물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 딱 믿으시고, 우리 300%딱 준비하시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성경은 그런 말씀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화살같이 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우리 연수가 70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랬어요. 시편이 그런 말씀했거든. 얼마나 빨리 가는지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어. 우리 어른들, 어머니나 할아버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도 60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와, 저는 꿈 같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마에 됐는지. 예? 저도 여러분 같은 청년 때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버리는지 진짜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직까지 내 나이 이제 20대 초반인데 젊다고 이기지 말고, 안 기다려줍니다. 세월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 탁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시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계속 질문하시면서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볼란 지역 갔잖아요. 아볼란, 팔라완의 아볼란 RUTC입니다. 이름이. 여기 우리 안준태 선교사님, 박연숙 선교사님, 비록 장로님이시지만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글로벌 서밋스쿨과 이걸 섬기고 계시죠. 여기 이제 협력하는 그 파스타가 이제 아버넬. 말하자면 안준태 장로님 코로나 걸렸을 때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분이 붙어가지고 현지인 파스타들과 5명이 딱 한 조가 돼가지고 아볼란 보고마, 또 이제 어디까지
일로일로 섬. 일로일로 그 캠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녀오신 거를 선교 보고한 걸 보고 이제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럼할 때도 얘기 들으니까 그쪽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는데 목사님들도 순수하고 형편은 상황은 더 어렵지만 이분들 그래도 40명씩 50명씩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모을 수 있다면 한 10개 교회가 모일 수 있고 유니버셜 처치에는 또 다른 교회는 한 25개 교회가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뭐 중심되는 사역자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성된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일로일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 전도 학교라든지 전도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인가 미리 일로일로 섬으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가가지고 그쪽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고 교회 사정이 어떤가를 또 둘러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전달해 보겠죠. 진짜 이 필리핀 이런 지역에는 막 말씀 복음의 말씀 던지는 대로 그냥 막 하나님은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에 완전 문이 막 지금 막 한정 없다는 거예요. 한정 없이 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저는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갔는데 어떤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경남 지역에 계신 목사님인데 저보고 지금 여기 사역하고 계시는 거 맞냐?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거 맞냐? 묻더라고. 맞다고 얘기를 했지. 하니까 여기 지금 그 다른 교단으로 정은주 목사님 그 개혁교단 그쪽으로 가셨다고 목사님 알아보시고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 아 그러냐고. 저는 처음 들었는데 알겠다 하고 이제 있었죠. 이번에 저는 그냥 마음에 기도하면서 가기를 장로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에 RUTC도 지었고 마리키 교회도 우리 성도들 다 기도 헌금으로 같이 지었는데 만약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일단 가서 장로님의 현지 선교지의 상황과 진행되어 가는 내용들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 먹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교단으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쪽 계시는 현지인 파스타들이나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대요. 안 좋은 중에 이분들은 보니까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중에 일꾼들 나오면 또 세워가지고 제자 삼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순수하게 세계복음을 위해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실상은 예원교회 그 정은주 목사님 부부를 만났대요. 학교가 지금 문 닫을 상황이다. 왜냐? 여기가 지금 다른 교단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후원하던 분들, 후원하던 교회들이 후원을 다 끊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RUTC 안에 글로벌 서밋 스쿨 여기에 교사들도 있고 물론 목사님 사모님들 파스타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교사로 막 섬기고 있하는데 한 달에만 800만 원씩 그 학교 전체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후원들이 없어지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 예원교회에서 학교를 다 맡아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 그 목사님은 내가 무슨 비즈니스 하냐? 나는 학교 그런 거 나는 안 한다. 골치 아프게 내가 그 왜 학교 하냐? 뭐 이래 나오시더랍니다. 지금 학교는 운영 위기고 스톱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뭐 소문은 그렇게 나가 지금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 후원은 끊어지고 있다. 상황들을 쭉 얘기하니 그 교회 이제 정은주 목사님과 당회가 좋다 그러면 학교가 스톱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500만 원씩 후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후원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학교 급한 불은 껐지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를 조금 선교비를 조금 보내고 있지만은 이 선교비가 조금 더 책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가서 완전 결판 내고 막 그냥 단판 짓고 올라갔더니 야, 이 중심이
끝까지 이렇게 복음 위해서 가기 때문에 교단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현지인들한테 교단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든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논란 삼지 말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마닐라에, 이거는 팔라완이고요, 마닐라에 안티폴로 박규진 선교사님, 이거는 뭐 통화만 하고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일정이 하루가 그 비행기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통화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그로스라는 섬에서 마닐라 안티폴로라는 지역으로 왔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 스텔라라는 할머니 선교사님인데, 한국분인데 이분 아주 인텔리입니다. 그 이화여대인가 나오고 아주 인텔리예요. 근데 필리핀 현지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며느리가 뭐 무슨 배우라 그랬죠? 탤런트인가 배우인가 그래요. 그래서 땅을 70평인가 줘가지고 교회를 지으라고 어머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친구 이름 뭐더라? 그렇죠, 줄리어스 산체스라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예요. RTS 신학교 다닐 때 성교대에서 만났는데 하면서 명찰 달고 왔는데 목사가 됐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만났다는 거야. 안티폴로 여기서 교회를 몇 개나 한대요. 그리고 교회를 목사님들이 몇 개씩 한대 보통 몇 개나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지금 연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목사님 지금은 선교사님 사실 집을 구했대요. 집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든답니다. 집 렌트비만. 근데 성결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시면서 그 집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말인가 다음 주인가 하여튼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집에 냉장고 이런 거 또 다 들고 못 간대요. 거기는 보내는 게 더 비싸대. 그래갖고 쓰시던 거 뭐 경비 조금 드리고 비용 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기로 이야기가 되고, 또 아이들 학교,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거기 이제 학교 또 연결돼서 또 하게 되고 다니게 되고, 또 사역은 우리 스텔라 할머니께서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지에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고, 줄리어스 산체스를 통해서 현지인 목사님들 혹은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같이 사역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정했어요. 여기서 오직 복음교회 안티폴로 오직 복음교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주셨어요. 선교지에 제가 참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그냥 선교하면 그래 헌금 좀 하고 뭐 선교 헌금 좀 보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수준은 그래요. 뭐 저는 그랬어요. 선교사님들 가까이서 만나보고 그 선교지의 어떤 사정 형편 이런 것들을 보니 진짜 여기는 정말 이분들이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지만은, 소명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갔지만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환경,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선교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또 이렇게 아볼란 지역에 선교의 깃발을 꽂았고, 또 이제 일로일로 섬에 이제 우리가 또 가게 되고, 또 마닐라 안티폴로 여기에 이제 여기는 비행기 2번 타야 됩니다. 마닐라 갔다가 아볼란 가야 되고, 마닐라 여기는 한 번만 가면 또 되는 그런 지역이 안티폴로라는 지역. 공항에서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안티폴로라는 지역이. 그렇게 해서 아마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의 축복을 받으라고 문들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감사하다 이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 소망교회, 구미 성지교회도 이 선교지를 놓고 막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요. 모일 때마다,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기도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필리핀 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나라에 2군데 선교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7,000개 되는 섬 중에 2군데나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기도합시다.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없습니다, 사람들. 그죠? 19절에 말씀하고 21절에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니,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의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손에 못 박힌 못자국, 제자들이 딱 보니까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약속을 이루셨구나.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제자들? 고기 잡으러 보냈겠어요? 야, 베드로야, 가서 고기 많이 잡아와. 그랬겠어요? 아니거든요. 현장으로. 어떤 현장? 죽어 있는 현장. 망하는 현장. 답이 없는 현장. 지금도 재앙 속에 있는 현장. 그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됩니까? 답을 가진 제자들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게 답을 줘요? 아무도 답 줄 수 없어요. 공항에 보니까 75억 되는 사람 중에 마음, 인종별로 그렇게 따르는데 그 답 주러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첫날 때 가가지고 택시 잡으려고 하겠네. 택시가 안 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새벽 1시 다 됐는데 무슨 사람들이 그래 많은지요. 마닐라 공항에. 택시 잡으려고 택시가 있나? 얼마나 또 비싼지. 우리 저번에 가봤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막 결정하고. 택시도요. 그거 얼마 안 가는데 돈 5만 원씩 막 몇만 원씩 받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중간에 또 어떤 아줌마가 명찰 달고 와가. 직원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와가. 흥정 비슷하게가. 이 사람이 말하자면 택시 잡아주는 그 브로커라.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만에 같이 싶어요. 와, 진짜. 그 현장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인종별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답주러 가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뒤에 보니까 차림새가 딱 보이 목사님들이라. 아니나 다를까? 막 전부 막 선교팀들이. 현장에 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를 향하여 숨을 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 있죠? 이 말씀 딱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들 호흡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부분에 영육간에 치유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주시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냐? 죄를 사하는 권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이게 누구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감히 여러분들이 죄 사할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단한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죠. 별명이. 안 믿어요. 도마가 안 믿어. (2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 25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내 그 못자국에 손가락 안 넣어보고 내가 안 믿는다. 못 믿겠다. 뭐죠? 내가 체험 안 해보고는 못 믿겠다.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체험신앙이라 할까요? 체험신앙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래 말씀했다. 믿으면 되잖아. 나 손가락 창자국에 손 한 가락 안 넣어보고 나 못 믿겠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체험하면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체험했잖아요. 따라다녔잖아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산상수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다 체험했어요. 다 체험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우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엄청난 거 체험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 그래놓고 결정적일 때 어린 식모가 당시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 나 모른다. 뭔 소리 하노? 나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했어. 나중에 닭 3번 울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막 울었다 했잖아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 베드로. 체험 필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체험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빛 가운데서. 그게 딱 체험한 거예요. 이 바울은 벨릭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사도행전 24장, 5장, 6장 거기 보면 이제 이 총독들 왕 앞에 서서 자기가 빛 가운데 그리스도 만난 걸 쫙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체험됐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서 내게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심하게 되고 지금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증거합니다. 체험신앙 중요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어린 여종 앞에서는 예수님 부인했었지나 나중에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그 뒤에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나올. 예? 내 어린 양 먹이라 하면서 나오시는 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행전 1장부터의 역사 속에는 베드로는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시잖아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법정 앞에 서서 응가금 내게 였거니와 격극해놓고 법정 앞에 서서 다른 뒤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종교법정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 사형이에요. 베드로가 완전히 어린 여종 앞에서와 모습과 법정 앞에서 모습 완전 달라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베드로 일생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아주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뭐 체험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체험했잖아. 애굽에 애굽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깨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무슨 독종 재앙, 오만 재앙 다 내려도 바로가 눈도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나중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장자를 다 치는데 피 바른 집에만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 체험하고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홍해가 앞에 가려서 막혔는데 뒤에 애국 군대 따라올 때 다 죽겠다고 막 감질렀잖아. 그때 모세가 얘기 안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기들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건너가고 뒤에 애국 군대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물로 확 뒤덮어가지고 애국 군대를 싹 다 수장시키는 거를 다 경험했어. 찬양하고 난리 났어. 막 하나님 우리의 막 하나님의 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없다, 목마르다, 만나주니까 고기 못 먹어 환장이. 뭐 이런 식이라. 이 사람들은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역사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도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늘 불신앙, 원망. 체험 그만해 하고도. 체험 신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내가 가장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 체험이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체험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무시해서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하고도 이런 부류가 있다는, 이런 부류가.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병 고쳐줬더니 안 걸리가 주여 하고 막 병 하나님 딱 나서주니까 언제 그랬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인 거죠. 예.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수련회 막 이 형들 막 가슴 뜨겁게 하고 막 다 부수고 막 부수는 게 문제가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통성기도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런 이야기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다방아가 당구 치고 앉았고 막 김양아 온양아 기사하면서 야구르트 같이 까먹고 막 그러고 앉았고 형들이 그런 건 저한테 다 가르쳐줬다니까. 교회 형들이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막 어디로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체험적인 이것을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없고 연약할 때 나에게 은혜로서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도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 신세가 이런 모습의 신앙이 되지 마세요. 과거에 나도 뜨거워가요 막 기도원 가가 막 불태우고 나무 뿌리도 뽑고 이랬는데 지금은 고마마 이래 삽니다. 그런 분은 되지 마시라고요. 저는 직장생활 때 그런 분 봤어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근무할 때 1억을 떡 냈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신학교를 나왔어. 나이도 많은 누나한테 보니까 자기가 막 신학교 나오고 교회 성가대 뭐도 하고 막 지금은 한숨만 푹푹 쉬는 말하자면 시험 든 여인, 낙심한 여인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늘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늘 과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셨죠? 예. 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도 함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중에 앞에는 도마만 없었는데 지금은 도마까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도마를 겨냥해서 네 손가락을 여기에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 말씀 하시죠?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끗 차이라. 어떻게 보면 이 도마가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뭐라 그래야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도마는요 더 진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그게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랬어요. 베드로보다 찐 고백을 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봤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볼 뿐입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세상을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부도 있어요. 이 렘넌트들에게 세상이 어떤 거야? 세상에는 정말 이래.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야. 형이, 누나가, 언니가 겪어보니 세상은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배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렘넌트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이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 고등학생 3명이 동반 자살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 저는 몰랐거든요. 찾아보니 옥상에 소주병 몇 병 있고 그래가 저끼리 뭐 어떻게 하고 이래가 투신했는가 봐. 그래가 뭐 정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뭐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뭐 거기가 무슨 사학재단이라면서요. 사학재단에 불만을 가지고 뭐 아이들이 자살했을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아들이 무슨 사학재단에 불만을 제기하고 그래서 자살합니까?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영적 문제죠. 하나님 떠나서 학업 스트레스 왔겠지만 학업 스트레스 만나서 다 자살합니까? 영적 문제지. 그게 딱 만난 애들끼리 저끼리 딱 연결되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잡힌 거죠. 어떤 면에서. 옥상에서 가면 내려다 보십시오. 뛰내리고 싶을 마음 생기는가. 어질어질 hin기증 나고 막 겁나서 저는 몽탱이 내겠더라. 왜 그래? 그 영적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50년 하고 새마을 운동만 하고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막 공장에 가가 막 일하고 잔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뒷바라지하고 학교 공부시키고 이럴 때 누구 자살자가 수두룩했습니까? 잘 없었어요. 뭐 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아들 키우기 바쁘고 지금은요. 일 안 해도 되고 나라에서 뭐 돈도 준다 하재. 더 살기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세상입니다.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좋고 예? 그 뭡니까? 집에 가면 주물러 주는 그것도 좋고 그런 시대인데 자살자는 더 많이 늘어요. 더 많이 늘어. 왜 그럴까요? 아니 경제적인 걸 보면 필리핀이 잘 살고 우리나라 잘 살아요. 야 옛날 과거에는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겁니까?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마닐라 수도 공항 주변에 차 타고 가는데도 저기 집인가 싶을 정도예요. 저기 사람 사나 싶을 정도예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자살자가 여기 더 많아. 더 많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이 사람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안 채워져 세상 걸로. 어제도 우리 렘넌트 잠시 얘기했지만은 연쇄살인마가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또 하고
이게 꽉 쌓여있다가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은 아이를, 이 사람을. 그래가 그런 사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날 터지는 거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속 사단에 잡혀있고 사단 문화 속에 있고 막 어둠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끼리 뭐 연락이 됐는지 했는지 뭐 자사 사이트를 통했는지 그래가 뭔가 영이 같이 통한 거겠죠. 극단적인 선택한 거. 부모들, 주변 친구들, 학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복음을 말 안 해주고 복음을 안 전해줘. 만약에 그 사학재단이 미션스쿨이라면 더더욱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복음만 못 들었다.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라는 이 동생들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진짜 알려줘야 돼. 저 누나들, 저 언니들 왜 저런 줄 알아? 말씀 가지고 알려줘야 돼. 피부에 와닿도록 알려줘야 된다고.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 뛰내려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진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 진짜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의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이라 이 말인 거예요.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몰라가지고 전부 영적 문제에 잡힌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 사단의 자녀. 사단의 조종을 받으니까 아이들 할 것 없이 일찍 생을 마감하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들도 많이 낳지 않는 시대에 필리핀만 가도 애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진짜 아이들이 귀한 시대예요. 그런데 저렇게 학교도 다 졸업도 안 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생을 일찍 포기한다? 이거 완전 사단의 역사입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가정으로 봐도 손실이고 나라로 봐도 손실이고 모든 면이 얼마나 이 손실입니까? 그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 얻는다.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학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광고할 때 우리 선생님이 농공회 안식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정인에 이 사람들도 저것들을 나름의 유월절을 잘 지키는 교회 하면서 자기들 교회를 막 선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완전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이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나와.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학교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가 선교지라니까. 필리핀 문화 언어 다른 나라도 선교지지만 어른들하고 너희 학생들하고는 문화가 달라. 너희들 말하는 거 우리 말하는 거 달라. 다 줄여서 말해보잖아요, 요즘. 예를 들려고 예를 또 못 들겠는데 쫄아갖고 앞에 글자만 따가 말해볼게. 어른들은 그게 무슨 말인데 물어야 되고. 문화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어디다? 선교지라고. 선교지 살리는 선교 위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알아야 된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다 써야 되지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바로 창조사이기 때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선교를 위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제자, 선교를 위한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답을 낸 정인들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복음을 위한, 오직 복음만을 위한 제자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